목자님들의 힘찬 찬송을 들으니까 마음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은혜자매님이 고등학교 입학했습니다. 학교에 처음 입학하니까 학교 생활이 새로워지고 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와 대화하면서 또 서로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이 어려울 때 누구를 만나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에 보면 야곱이 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의 참 미움과 또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인생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고 고난했습니다. 그러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또 야곱이 이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찾아오신 것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첫째,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이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이제 800km 넘게 걸리는 하란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참 그냥 무슨 산책이나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그 야곱에게 있어서는 힘들고 참 괴로운 또 슬프고 또 여러 가지 참 불안한 여행이 있습니다. 이제 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도망자로서의 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쫓긴다는 것이 전화도 스토커 전화만 받아도 참 힘든데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조였겠습니까? 거기다가 사랑하는 어머니 미국가를 이제 떠나고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앞으로 그 길이 평탄하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불투명했습니다. 이제 가다가 산적을 만날는지 또 강도를 만날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강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들짐승의 위험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슨 일이 펼쳐질지 도대체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대로 먹거나 살 수 있을 것인가? 입을 옷은 준비되어 있을 것인가? 아무것도 갖지 않은 필수품을 가졌겠죠. 그러나 결혼한다고 해서 과거 아브라함의 노종처럼 낙타를 10대 가지고 선물을 싸가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망오는 그런 이 상황이 때문에 물질도 그렇게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은 힘신이 지쳤습니다. 쫓기고 또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상황에서 이제 서너 한 사흘쯤 갔습니다. 그래서 루스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이제 밤이 되어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침을 펴놓고 이제 골베개를 가져다가 잠을 청했습니다. 심신이 필요한 그 상황에서 낯선 이 환경에 처했을 때 잠이 제대로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지치기 때문에 또 선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는 아주 놀라운 이러한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땅에 닿고 또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닥다리에 오르락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저 위를 보니까 하나님이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을 꿈에서 들을 때 야곱은 자기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에 고독이 위로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동일한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또 이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와 너 자손이 이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약속을 영접했을 때 그의 심령은 새로워졌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어떻게 도우실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언젠가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룰 것이라고 다 지키겠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외로움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처한 상황은 그 돌베개를 대고자 한 그 주인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 그의 마음에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자 그 마음의 외로움은 사라지고 함께하는 그 마음의 평강이 있고 절망과 또 이제 여러 가지 불안은 사라지고 이제 이 소망을 누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또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은 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어디든지 바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그냥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그 어려운 상황 바라보기보다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을 깨닫고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영접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축복의 비전을 던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이삭에게 주신 축복,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그분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최근 저는 여름시장에 초청을 이루고자 뭐 직접 가서 만나기도 하고 또 전화 신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막 온다고 해서 아주 기대가 충만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뭐 다들 못 오겠다고 불참의사를 밝혔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게 안 온다고 하니까 그냥 갑자기 힘이 푹 떨어졌습니다. 그냥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이불에 그냥 깔고 누웠습니다. 누워 있어도 아직 마음이 괴로워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할 때 제 마음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영접했습니다. 며칠 전 일용한 양식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께 그냥 그 귀한 옥합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저 귀한 거 어떻게 저 흘려가지고 다 허비 안 가! 막 화를 내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이 행동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수고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깊이 영접하고 마음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나에게와 함께하다는 것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영원한 가나안 땅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지만 이제는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기업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은 이제 소수이지만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영적인 자손을 통해서 건성하게 될 것을 약속할, 기억할 때 마음에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축복의 약속을 확신할 때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이러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말 못할 시련과 아픔과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 문제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쪼들리는 이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 참 고민하고 또 괴로운 이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것은 내가 정말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이 죄가 떠나지 않아서 습관적으로 이것이 나를 괴롭혀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풀리지 않고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또 힘들어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그 상황만 바라보다가 마음의 힘을 더 잃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모든 근심, 걱정, 어려움이 마음으로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주십니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보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평강은 주님께서 위에서부터는 성령의 평강이고 영원한 평강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제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조상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으로 영접하고 그 축복을 기대하고 그 축복을 확신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어려움을 오히려 미래의 축복, 미래의 소망을 끌어당겨서 우리 현재로서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미래를 바라보고 힘을 가지고 뒤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으로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서 행복합니까? 아니면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행복합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이 행복의 그 결정적인 근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네. 우리가 수양회를 가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을 배울 텐데 거기에 주님을 위해서 시련, 핍박을 당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환경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고난을 즐거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붙들며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둘째, 하나님을 예배한 야곱.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전까지는 하나님 계신데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꿈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꿈의 그 환상을 봤을 때 이것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고 아주 경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내가 만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내가 만난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는 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식할 때 보는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나오는 그 가사와 또 동일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원이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원이나 하늘나라.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영접할 때 그원이나 하늘나라입니다. 어떤 스대 목자님이 나는 그냥 동역자가 있으면, 내 와이프가 있으면 그원이나 하늘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동역자를 사랑하고 참 동역자에서는 행복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그원이나 하나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곧 하나라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이제 통해 영접하고 눈이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처럼 그냥 하나님 꿈에서 보여주세요. 잠을 길이 자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실까요? 그러다가 이단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말세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우리 심령을 새롭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고 정죄하고 경쟁하고 비교시 가지고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 바라보고 인간의 허물과 약점만 바라보다가 마음이 뒤숭숭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그가 그가 용서의 대상, 그가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판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제 그 깨닫지 못하던 것들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고 그냥 길 가다가 화가 나고 승질나면 잡초가 있어 그냥 확 밟아버리고 이게 앞길을 이렇게 밟아 하면서 그냥 짚밟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깨달을 때는 그냥 잡초를 보더라도 그것이 귀하고 하나님을 피조물이고 참 살아있는 그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때 이처럼 우리의 시야는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모든 불안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립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또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은혜가 있지만 이것은 또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 마음의 영원한 소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영접할 때 그보다 더 행복한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먼저는 심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꿈에 봤던 하나님을 볼 때 두려워했습니다. 두렵도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때 느끼는 경유심입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고 떨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만난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또 그곳에 기획을 두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심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자원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혼자였습니다. 누가 예배 가자고도 안 했습니다. 혼자서 자기가 가진 그 기름으로 이제 제단에 붓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 한 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자는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야곱과 같이 자원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드려도 그냥 억지로 드립니다. 목자가 초청하니까 그냥 억지로 가서 자리 채워주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을 때, 만날 때 자원에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삶이 예배로 연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 전체를 하나님 예배의 도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깨닫고 또한 함께하며 예배드리는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혼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다른 생각보다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의무적이고 또 형식적인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수준에 끝날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예배 드리며 삶을 예배로 만드는 그러한 귀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소원한 야곱.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서원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아무리 들여도 서원하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서원은 자기가 원해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서원입니다. 야곱의 서원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먼저 야곱이 하나님께 청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기와 함께해서 보호하고 지켜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기도 제목은 그의 실제적인 간절한 의미였습니다. 지금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생활하기 위해서는 먹고 입을 것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고향에 돌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강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가 전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난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지켜 보호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자신이 해야 할 몇 가지 결단을 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간구를 들어준다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겠다고 맹세합니다. 이것은 우상숭배가 범람한 그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분명한 방향입니다. 또한 그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다고 맹세합니다. 떠나가 자기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맹세합니다. 야곱이 드린 서원을 그 내용을 보면 야곱이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상황인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면 나도 하겠다는 그러한 조건적인 이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해주면 나도 안 해.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내가 하나님께 하는 이것이 성숙한 기도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나 불안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도와주시면 나도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서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야곱은 주로 뺏고 쟁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서의 이 장자의 명분을 막 뺏었습니다. 장자의 축복권도 뺏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막 뭉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드리겠다고 합니다. 11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뺏는 인생에서 이제는 드리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러한 서원 기도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베델 사건,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한 그 야곱을 이제 부르시고 이 사건을 꼬투리로 하여서 야곱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소원 기도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로를 개척하면서 마음에 소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당시에 개척할 때 우리가 가진 게 뭐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원한 것은 저에게 의식주 문제만 해결해 주고 또 말씀이 중이니까 말씀 공부만 주신다 하면 제가 캠퍼스 개척 역사를 리센트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부딪힐 때 이 소원 기도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나에게 이 의식주도 해결해 주시고 공부하시고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서약한 대로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곤 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로 이렇게 제의를 받을 때도 전화 금방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희 소원 기도를 받으시고 도우시고 저는 이제 그 인생의 방향을 갖게 되었고 또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원한 그런 기도는 우리를 성숙해 하고 또 우리를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방향을 잡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찾아오시고 그를 함께 하시며 축복 주시고 또한 그를 이제 인도하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6절 읽고 다 같이 야곱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영접하고 하나님 주신 함께 하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